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힘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한가람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업그레이드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업그레이드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신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뭔가 원래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위를 뜻하는 업이라는 단어랑 등급을 말하는 그레이드가 합쳐져서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어떤 부품이나 기계가 성능이 개선되어 가지고 더 좋아질 때, 그 다음에 나온 그런 모델이 더 좋아질 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가 맨날 꼴찌만 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맞았다, 그러면은 저 친구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이 개선을 통해서 더 좋아진 상태가 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는 뭘까요? 업그레이드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그 신제품이 예전에 있던 제품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제품이 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능력이나 기술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을 살 바에는 옛날에 있던 제품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품이 향상되지 못하고 이전과 비등한 것을 비꼴 때 쓰는 말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의 시초가 되는 아이폰이 맨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이폰을 보고 핸드폰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라고 박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핸드폰들은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통신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그 모든 휴대폰을 뛰어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정말로 작은 컴퓨터가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전에는 없었던 그 무엇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아이폰이 탄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시대의 스마트폰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딱히 업그레이드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고 4개가 들어가고 더 빨라졌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그 놀라운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의 감동과 기쁨은 요즘에는 없죠. 그래서 요즘 휴대폰 시장에 나온 신제품을 놀리면서 말할 때 이번에도 핸드폰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도 구형 제품들을 쓸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이 스마트폰 시장은 구형 스마트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업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옛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모습을 입은 것이라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정의를 해볼 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자들보다 더 잘난 자들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우리끼리 정의를 한번 해볼 때, 오늘 본문에는 업그레이드 되어 옛 것을 벗어던지고 새 것을 따르는 그런 자들도 나오고, 반면에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한 다툼 때문에 벌어진 회의였죠. 이 분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한 무리가 유대에서부터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오는 수고를 하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 있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이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너희도 그 법에 따라서, 이방인인 너희도 그 법에 따라 할례를 먼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거죠.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의 도를 따름으로 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따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 왜 그렇게 율법을 놓고 따르고 율법을 놓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생각하며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행동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율법에 연관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대부분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었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따랐을 겁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 자체가 율법이었던 거죠. 문화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이 유교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유교적인 관습을 알게 모르게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문화는 정말로 바꾸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유대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지켜오던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정한 이방인들과 구별하여서 내가 거룩한 유대인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장치가 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이것을 당연히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다,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할례가 언약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할례를 마치 언약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여전히 옛 율법에 얽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은 그 기능을 다 했죠. 그동안은 인간의 깊숙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았지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지 인간의 어떤 다짐이라든지 신념을 가졌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180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업그레이드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베드로 역시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내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거리낌과 외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환상이 임했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율법적으로 부정한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켜서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내린 소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속되고 정함의 기준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너가 무엇이길래 거부하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되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에서 올라온 무리들은 여전히 옛 습관과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1절에 나오는 몇 무리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도착한 바나바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말을 하자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과거를 품고 사는 이들이 교회의 첫 시기에도 여전히 꽤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서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자 이 존재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죠. 그동안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왔지만 문제가 일어나고 실상을 드러나 봤더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조차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나 상황이 문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살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숨겨진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된 자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업그레이드된 척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성경 시대보다 더 낫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업그레이드 된 자인데 사실은 나는 업그레이드 된 자인데 업그레이드 된 자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업그레이드 된 자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에 머물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나의 다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송두리째를 바꾸는 큰 능력이 나를 뒤덮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그들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작은 차이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세월을 율법과 경전을 공부하는 데 힘을 쏟았겠지만 그들의 방향이 살짝 빗나가자 그 끝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전혀 다른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업그레이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길을 트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트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착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로 무거운 굴레를 씌우며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 자체가 곧 언약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좋게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 그리스도인들은 그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원하고 있으니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변론하면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본질이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표징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향하도록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징은 표징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국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것이고, 이단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업그레이드도 되지 못하고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5장 19절부터 20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풍습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옳지 않으니 율법을 농축해서 이방인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죠. 야고보 사도가 성도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농축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 교회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헌금을 제일 많이 내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에게 권위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그의 길이 옳은 것이라고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감에 작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 된 자들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현대 교회는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 자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된 자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땅은 무르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른 땅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회 교육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현재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됩니다. 내년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가람교회에서는 성경 쓰기, 읽기, 수요 가정 예배 등의 교육 과정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업그레이드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업그레이드, 여태까지 있었던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